이사야 22장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사는 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등록을 해서 아스트라 백신을 지난 화요일에 맞았습니다. 제 연령분들은 내일부터 아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먼저 맞았습니다. 약 한 병에 12명이 맞을 수 있는데 사용한 약은 6시간 내로 다 주사를 놓아야 합니다. 예약한 사람이 갑자기 오지 못하게 될 때에 예비 등록한 사람이 맞습니다. 신문기사를 보고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의료기관에서 인근병원을 찾아서 4군데 예비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고 며칠 만에 연락이 와서 맞았습니다. 아스트라 백신을 맞고 나서 아무런 이상은 없었습니다. 주사 맞은 곳도 3일째 되는 날에는 만져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스트라 1차와 2차의 간격은 8주에서 12주입니다. 7월이나 8월경에 2차를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백신이든지 간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루에 평균 500명 정도 사망하는데요. 백신 맞고 사망했다는 기사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인도의 환자 급증입니다. 인도 변이가 생겼습니다. 인도 주변국들에도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인도 변이가 우리나라에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는 빠른데 백신 보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 변이는 기존의 백신이 잘 듣지를 않습니다. 인도의 환자 폭증은 변이가 발생할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면역력을 갖고 있는데도 환자가 폭증한 것은 인도 변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세계로 공급하는 공장입니다. 인도 사정이 급해서 우선적으로 인도에서 백신을 사용하면 전 세계 백신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도 인구가 14억이나 됩니다. 거의 중국 인구와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일거리를 인도 사람에게 맡깁니다. 인도는 인건비가 싸고 같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밤새 인도 사람들이 해둔 일을 받아서 다시 일을 처리하니까 굉장히 효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환자가 폭증했으니 미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를 여러모로 미국 국가적으로 또 기업에서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한국이나 여러 나라에 백신을 만드는 공장을 충분하게 세워서 백신 공급을 늘렸어야 했습니다. 미국도 자기 나라 일도 처리하기 힘들었을 테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최단 시일에 백신을 전 세계가 다 맞게 했어야 합니다. 한국은 백신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서둘러서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백신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그 백신 만드는 기술의 지적 재산권을 포기하든 돈을 받든 간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백신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대량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투자가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 되겠죠. 코로나와 함께 온 황사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어제까지 고비 사막에서 날아온 황사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모두 최악이었습니다. 이제 최악을 벗어나고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실외에서 반드시 KF94를 착용해야 합니다. 덴탈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합니다. 덴탈 마스크는 침방울이 튀지 않게 하는 용도로 치과 의사가 수술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유행이 끝나면 덴탈 마스크는 쓸모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코로나가 끝날 것을 대비해서 덴탈 마스크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중교통같이 여러 사람과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곳에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KF94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창문을 열지 못하는 날 그렇습니다. 덴탈 마스크는 미세먼지 없는 날 실외에서 그리고 또 실내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 제법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겨울에도 그러하고 1년 내내
미세먼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거의 한 10번 정도 점검을 했어요. 공기가 미세먼지가 없으면 창문을 열려고 말이죠. 찬송도 부르고 조동문도 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고비 사막의 황사는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중국에 석탄 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석탄 발전소가 꽤나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또 지금도 짓고 있는 게 있다 그러는 것 같았는데 석탄 발전소를 말이죠. KF94 마스크는 지금 한 2년치를 장만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 만드는 공장들이 이전에 비해서 10배나 많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KF94 마스크인데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게 KF94 마스크인데요. 한 장에 이게 100원 합니다. 이렇게 싼 적이 없습니다. 공장들이 다 망하고 나면 다시 값이 오를 겁니다. 검은색 마스크는 자외선을 백색보다 잘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마스크 안에 피부를 보호해 주고 그리고 마스크 주변으로 반사를 덜 시키기 때문에 피부에 좋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는 검정색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백색보다 좋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 자녀들에게는 제가 어버이가 되어 있습니다. 5월은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합니다. 사위는 본래 손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사위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장모와 사위 사이가 안 좋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시모와 며느리 관계는 이전처럼 막대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이전과 같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며느리가 손자를 낳아줬으니까 손자만 예뻐하지 말고 며느리도 같이 예뻐해 줘야 합니다. 예쁜 손자를 낳은 며느리입니다. 요새는 다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며느리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사위도 존중해 줘야 되고 말이죠. 국회의원이 어디 갔는데 그 기간에 장이 없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장이 사과를 했는데 그 기간 노조가 들고 일어나서 모든 사실을 다 까발렸습니다. 국회의원이 와서 노조원들을 존중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새는 아래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젊은 사람 말, 아래 사람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경비원, 미화원에게 막 대하면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가정 안에서고 어디서든지 간에 천시하고 막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관계, 모든 관계에서 원만하여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정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이사야 22장은 유다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침략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자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1절에 환상 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환상 골짜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른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언제나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주위에 많은 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장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잘못해도 두둔하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교회가 잘하면 나라도 평안합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나라까지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1절에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2절에 폭동으로 가득 찬 성읍,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찬 도성아, 이번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다. 3절에 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치기에 바빴고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아직 적군이 멀리 있는데도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유다는 적과 대항해서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빌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포위망을 뚫고 도망가다가 곧바로 그의 간원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 왕들도 적을 피해서 도망가기는 잘했습니다. 백성은 내버려두고 높은 사람들 데리고 왕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왕 따라다니면서 간신 노릇하면 높은 배설을 계속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섬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중국 땅으로 피신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쟁 준비를 잘 하질 않았습니다. 유다와 우리나라는 닮은 꼴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입니다. 적화 통일을 열망하는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대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북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사절에 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내 백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통곡한다는 것은 울어서 탈진한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이사야는 크게 비통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데 유다 나라가 망해도 나는 상관없다. 영원한 천국이 갈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와 교회가 잘못하는 일들을 보면서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완악했습니다. 교회가 완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로 인해 곧 파멸될 예루살렘을 보고 큰 슬픔에 쌓여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이사야의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불신앙과 타락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국가적으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망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위험천만입니다. 5절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골짜기에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시는 날을 이르게 하셨다. 성벽이 흘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산에까지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매우 혼란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여기저기서 죽음의 고통으로 아우성치는 소리들이 예루살렘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으로 보여주신 그 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대적을 일으켜 예언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 혼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주관하실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참 주관자시요 유다의 구원의 주체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뻐하면서 자기들만 예수 믿고 선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독일과 프랑스 지방에 살고 있는 자들이 로마에 쳐들어와가지고 로마 여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그곳에 전해졌습니다. 선교의 역사가 매번 이러했습니다. 영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와 스페인
여인들을 잡아와서 자기들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영국에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망하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6.25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 나라 군대가 우리 땅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 땅에서 싸웠으니까 군인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군인들은 물론이고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핵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는 6.25와는 비교도 안 될 것입니다. 안 될 만큼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모두 다 죽느냐? 하나님이 세우셔서 선진국 중에서 우뚝 서느냐 하는 기로에 우리나라가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려주실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저는 전쟁 이후에 출생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54년 양력으로 하면 1월 2일이 제 출생일입니다. 전쟁의 고통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살았으니까 피난의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 가난한 생활은 경험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쟁 이후의 가난을 모릅니다. 물론 우리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그나마도 다행이었는데 그 전 세대는 더 가난했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가난을 모르고 그래도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늘 배가 고팠습니다. 집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밥하고 김치라도 끼니 때마다 먹는 사람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입니다. 부자 축에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과 가난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이전 세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내복에 겨드랑이에 작은 주머니를 달았는데 그 안에 DDT를 넣었습니다. 이가 덜 끓었습니다. DDT 자체가 건강에 나쁩니다. 지금은 DDT 사용하지도 않고 이도 구경 못합니다. 지금은 원하면 샤워할 수 있고 옷을 벗어놓으면 세탁기가 알아서 다 빨아줍니다. 널어서 말려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요새는 아예 말리기까지 해주기도 합니다. 세탁기에 넣으면 말려서 아예 나온다. 앞으로는 개가지고 서랍에까지 넣어주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하면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는 나라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롬의 복을 누리면서 늘 살아야 합니다. 6절에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대와 병거대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 7절에 너의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은 기마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8절에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고 했습니다. 엘람은 자그로스에서 하루 티그리스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정복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한 주로 편입되었습니다. 엘람인들은 활을 잘 쏘았습니다. 기르도 엘람과 같이 이사야 시대의 아시리아의 속국이 된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이 아시리아의 군대, 곧 엘람과 기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습니다. 외국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우리 땅에는 중국 군대, 일본 군대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 군대가 주둔해서 공격을 하고 적의 공격을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 군대를 먹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야 했습니다. 잡아먹기도 하고 우리 일본 군대가 말이죠. 미군이 주둔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 성장한 것은 매우 다행하고 행운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군 때문에 평화가 없고 통일도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미군과 유엔군이 아니었으면 적화 통일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기나 했겠습니까? 지하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적화 통일되는 것보다는 지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성경 공부하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반정부 시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향을 해서 온건한 사람도 있지만 현재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전향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김문수 그분의 말에 의하면 감옥에서 만난 공산주의자
실제로는 공산주의 이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학 다니면서 학습한 거 하나도 모른다. 왜 그러면 감옥 밖으로 안 나가느냐, 전향을 안 하느냐. 내가 전향하면 이북에 있는 가족들이 다 죽으니까 내 혼자 그냥 고생하면 되지. 그래서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골수 공산주의자는 남쪽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 정권을 좋게 보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아래로 보고 김일성은 위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제가 볼 때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 불안하고 위태롭게 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을 살렸습니다. 그분의 업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나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그분 덕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 덕이지만 국가의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도 옛날에는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갈 때는 민간 비행기 타고 그냥 갔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많죠. 가난한 나라들은. 부가 있으니까 이제는 대통령 전용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민주화도 가능합니다. 독재국가의 권력자들이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나라는 후진국으로 언제나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다행이었습니다. 돈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나눠주지 말고 국가가 꼭 해야 될 사업을 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일자리 가지고 살게 해야 되죠.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면 직장을 가지고 애 놓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죠. 일자리가 모자라면 나이 든 사람 빨리 퇴직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70년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도 대학에 가서 성경 공부 인도했습니다. 참석한 학생은 1명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대학생 1명과 매주 만나서 1대1로 성경 공부했습니다. 중앙정보부, 옛날에는 중앙정보부라 그랬어요. 그 요원이 학원을 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내에서 성경 공부를 한 사람하고 1대1로 하고 있는데 학생체 직원이 와가지고 제게 공부하는 교재를 한번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드렸죠. 아마 학원 사찰하는 사람들이 요구한 것일 것이라고 학원 사찰하는 사람들이 사달라고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제가 서울서 한 집에 살면서 그 집을 관리했습니다. 방이 한 개 남아서 단칸방이죠. 세를 놓았습니다. 한 날은 한 점잖은 분이 세대로 와서 살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냥 혼자 몸만 가지고 집 보따리 하나도 없이 그냥 왔었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을 차려서 같이 먹자고 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분이 식사하고 나서 해외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 집에 내가 안 살란다. 나가야 되겠다. 그래요. 제가 먹었던 밥이 초라하기 거지가 없었죠. 뭐 생활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밥하고 김치 먹는 그런 식이죠. 아마 이분은 저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중앙정보부 요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난처해 하니까 해야 가면 또 사람을 받아야 되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이 와서 살게 했습니다. 실제로 살았던 사람은 경비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급이 낮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말을 해보고 풍기는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계약한 분이나 실제로 살았던 분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게 어떤 민폐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감시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몸조심을 하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예를 쓴다. 우리 집에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그 마당에 제가 김치독을 묻어놓고 김치를 꺼내 먹는데 그거 대신 꺼내 먹는 여자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전기장판을 갖다 하루 종일 켜놔가지고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다 물렸어요. 뭐 그런 적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서울 정동의 한국대학생 성교회에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큰 방에 여러 개의 테이블을 놓고 한 테이블에 보통 8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그룹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앉은 그 그룹에 나이 든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다고 잘못되었다고 영어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데모는 안 나가지만 뭐가 틀렸다고 하는지를 알고 그거를 말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는 중앙정보부 기회도 들어갈 거고 또 뭐 미국 CIA도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김재규씨로 인해서 박정희 독재는 끝이 났습니다. 운동권 사람들 또 대학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산주의 서적을 읽고 의식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소그룹이 모여서 읽은 책들을 서로 나누면서 의식화했습니다. 저는 성경 보고 제자 삼는 사역자로 의식화되어 있었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갔습니다.
운동권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데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간혹 가라지가 나오는데 말이죠. 제대로 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기본적인 소양은 갖춘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 그때 너희는 숲풀궁에 있는 무기를 꺼내 오고 그랬습니다. 숲풀궁은 레바논의 나무궁이라고도 불리는 무기고입니다. 이방인의 침략을 막기 위해 무기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허점을 드러내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적을 대적하는 인간적인 방법만 모색하였습니다. 사람이 싸우느라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사람이 싸우지만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줄 만한 나라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고 죽이기로 작정하면 외국 군대에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9절에 다윗성이 뚫린 곳이 많은 것을 보았고 그랬습니다.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다윗이 주전 1003년 여부수 족속에게서 빼앗았다고 해서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안보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이 뚫렸으니까 적이 침략하기 쉬웠습니다. 10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수를 세어보고는 들으는 허물어다가 뚫린 성벽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위당한 후에 예루살렘 주민은 성벽 주위에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하게 보수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위기가 닥쳐서야 급하게 성을 보수했습니다. 급하게 했으니 날림공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가 국방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락에 빠져서 또 선민이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위험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오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평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비무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잘 보여야 합니다. 9절에 아레못에는 물을 저장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레못은 지하 수로를 통해서 들어배운 골짜기로부터 성 안으로 끌어들인 물을 저장했던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는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적에 의해서 포위되기 전에 많은 물을 모았습니다. 물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면 항복해야 됩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11절에 또한 옛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랬습니다. 물을 관리하려고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두 성벽 사이는 예루살렘 성벽의 외벽과 내벽 사이입니다. 이런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잘했습니다. 11절에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예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무언을 말하기를 전지전능한 그분을 앙망하라. 그분의 눈의 감찰을 항상 인식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죄를 직설적으로 지적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 대적의 침입을 받아 전쟁 준비를 잘 했지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문제 해결에는 절대로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단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자라야 합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까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불신앙과 타락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언의 선포와 상관없이 그들을 받아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범죄와 불의에 대해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늘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징계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유다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부둥 치다가 망하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망하든 망하고 맙니다.
인간 세상에는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까? 행하기만 하면 됩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믿고 행해야 합니다. 렌즈가 한쪽밖에 없는 안경을 쓴다면 두 눈을 다 제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구태 한쪽 렌즈로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해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길로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퇴치되고 바로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공급이 늘어나서 수요를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길로 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